창세기 9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17절의 말씀 가지고 왔고요. 말씀 한 대를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10장 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말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는 표독과 칭령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는 거죠. 너무나 이 땅이 오랜 세월 동안에 부흥을 지금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극한 침체 속에 빠졌지만 어느 한 분기점을 통과하면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의 비가 임하면서 새롭게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소생하고 새 역사가 나타나고 새로운 부흥의 물길이 나타났던 것이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의 흐름입니다. 지금은 과거 어느 시보다도 가장 강력한 부흥의 물길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시대. 우리가 비록 암흑과 어둠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친절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내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으로 행하고 역사지게 이 땅은 희망이 되고 그 다음에 소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두 군데 말씀 모았죠. 창세기 9장 13절 이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예비하고 방주를 준비하였더니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을 그때에 노아의 가족들은 홍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거기서 구원과 보호와 양육까지 받았습니다. 온 세상은 홍수로 모두가 심판받고 죽었을 그때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구원과 동시에 보호를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양육받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를 개척한 새 역사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는 무슨 때?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이 죄악의 홍수가 온 세상을 덮고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었더라. 이렇게 영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사람. 온 세상이 죄악의 홍수로 온 땅을 덮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래서 노아가 그 시대에 죄악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으로 은혜를 입은다고서 그가 했던 행위는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예비했다는 겁니다. 오늘 시대 때 우리 은혜는 교회가 노아의 방주와 같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가정과 교회를 예비하고 준비해야 마다 그때에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그의 부인이 믿지 아니했더라면, 그의 아들과 딸과 자녀들이 믿지 아니했더라면 역사가 나왔겠습니까? 노아가 혼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그러나 논란의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누라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자녀들과 자녀들이 그 말을 믿지를 아니하고 배척했다라면 노아 혼자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던 겁니다. 근데 성경은 노아를 중심으로 온 식구들이 한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에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남편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에 부인이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온 식구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와 같이 합심함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영적인 가담이 세워지고 영적 가담을 중심으로 모든 자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하나가 되지 아니요, 네? 어머니하고 며느리가 하나가 되지 아니야.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달라져 버린다면 결코 그 가정은 노아의 가정을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그 이 말세에 바로 복 있는 가정은 이와 같이 가장을 중심으로, 영적 가장을 중심으로 그 부인과 모든 자녀와 모든 자녀들이 온들이 하나가 됩니다. 말세에 복 있는 교회는 그 강단에 세우신 주님의 종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의 성도가 하나가 되는 영적인 흐름과 주님의 놀라신 역사의 계획을 그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할 적에 그 선포되는 모든 말씀으로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네? 같은 동력자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만들어 섬길 적에 이 교회가 무슨 교회?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라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는 어딥니까?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피난처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피난처인가 동시에 교회가 이 시대에 뭡니까? 주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양육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환란시대, 대환란시대가 돌입할 때도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처, 피난처를 꼭 예비하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죄악의 홍수 속에서 우리 영혼들과 우리 자녀들의 영혼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 인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고 영적 가장들이 필요하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필요하고 이걸 구약적 개념으로 노아의 방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적 개념으로는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부터 준비합니다. 이 지혜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방법들을 오늘 노아 과정을 통해서 번쩍고 발견하시고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나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만드십시오. 부인도 자녀들도 아비도 어미도 내게 속한 모든 자녀들을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십시오. 내 사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상과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온 식구들을 하나로 만들고 노아의 방주로 만드시고
결단코 죄악의 홍수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이 죄악의 홍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음란을 통해서 혹은 이념을 통해서 지금 현재 가장 한국의 큰 문제가 바로 이런 사상 문제, 이념 문제입니다. 이것이 가정에 돌아버리니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아들과 딸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빨리 해소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그 뜻을 받아들인 영적인 가정과 지도자 중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온전히 하나되게 만들어가지고 노아의 왕조를 만들어라. 세상에서 아무리 악한 사상과 악한 조례가 흘러들어와도 그 흐름이 차단시켜버리고 하나님께 절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정과 교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귀중한 예언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노아는 그들의 믿음으로 준비된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심판날에 환난날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심판날에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 되었고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새로운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나왔던 모든 후손들은 언제요? 노아 때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가정은 새로운 새 시대에 새로운 조상이 됐고 새로운 원년의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할 적에 새 시대의 주인공, 새 시대의 원년은 바로 여러분들이 되게 됩니다. 우리 앞에 반드시 이 시대가 영원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 계획 속에서 이 시대가 흘러가고 이 시대가 반드시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한다는 것, 그 새 시대의 주인공, 그 새 시대의 원년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노아와 같은 그런 가정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에서 오늘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플러스의 말씀, 플러스의 복음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오늘 여러분께 전가할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나와가지고 방주에 나왔는데 구름 사이에 뭘 봤습니까?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봤습니다. 무지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슨 말씀하셨죠? 내가 구름으로 땅에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물은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시고 이건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약속이라고 했어요. 무지개는 우리에게 뭐죠? 약속의 표징, 언약의 상징입니다. 약속의 표징이고 언약의 상징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으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었습니다. 무지개의 약속, 무지개의 언약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대가 없이 속죄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수고로움으로서 인생이 구원받는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수고로움과 사람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 걸린 문제에 걸린 그 죄악을 파기하고 그 공의의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말미암아 하나님께 걸린 우리의 모든 공의에 걸린 죄를
심판받으심으로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도덕이나 인간의 윤리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고를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버렸다고요? 인간 스스로 모든 죄악에서 스스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 땅에 보냈다고 말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 영원히 풀 수 없는 이 모든 죄악의 고리를 파기하고 파쇄하고 파멸하고 심판해 버리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인간에게 범한 모든 죄악의 심판을 받으신 분이 누굽니까?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것입니다. 구원이 먼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심판을 모든 죄악의 공의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이 큰 구원, 이 놀라우신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한 사람들,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가슴속에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간증을 들어보니까 각자의 영적인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감격의 순간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1970년 1월달에 아마 여기 한 분들 다 앞에 나와서 감정하면 그 감정이 다 나올 겁니다. 내가 만나려고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나를 만나주었어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 모습에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감동하시니 예수를 알지도 못했는데, 구원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했는데, 회개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예수 영접해야 한다, 이것이 구원이다 하는 진리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 알지도 못했는데 그분의 영이 내게 임하니까요, 회개가 터져버린 거예요. 내가 회개하려고 회개한 것이 아니었어. 그분이 은혜가 이슬빛처럼 내게 임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나도 모르게 회개가 터져버렸어. 눈물이 콧물이 되고 눈물이 콧물이 되고 콧물이 동복이 돼가지고 머리박을 다 적시고, 방석을 다 적실 만큼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신 것이, 내가 평생에 그때까지 19년을 살아가면서 19년 인생 속에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것이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세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내가 달라져 버렸어.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은 어제 본 세상과 오늘 본 세상과 똑같습니다. 어제도 아침에 어디세요? 동쪽에서 해가 뜨고 오늘도 동쪽 해가 떴어요.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받고 구원받은 그 감격이 내 가슴 속에 있으니까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 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북가에 있는 한 부부를 데리고 예수전도 옆에 집회를 참석했는데 3박 4일간의 집회를 마치고 다시 광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 부부의 갈등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부부의 갈등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그 부부를 직접 데리고 제가 올라갔었어요. 그 집회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안성 휴게소에서 잠시 쉬었다 오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휴게소 계단 위에 서서 제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이 새롭게 보인다. 그 집사였어요. 세상이 새롭게 보인다. 서울에서 안성까지 내려오면서 그 찬송이 나오는데, 무엇보다 더 뜨거운 죄로 물든 이 마음, 옛날보다 더 이게 이 찬송을 계속 부르는, 그 영혼이 구원받은 감격,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감격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 차 안에서 계속 그 찬송 부르는 거예요.
안성교회에서 가지고 목사님 은혜로 저를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제 보았던 세상하고 오늘 보는 세상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집사님,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집사님이 달라진 것입니다.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집사님께서 하나님 은혜를 믿고 내 영혼이 정말로 제사하고 거듭나니까 내가 달라지니까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우리가 모두가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를 입은 거죠. 너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입었지만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갈 때까지 살아가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요 항상 그렇게 구원의 감격이 막 기쁨에 넘쳐서 찬송이 나오는 삶에 계속 지속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구름 낀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구름 낀 정도가 아니고 폭풍이 막 몰아치고 어찌할까를 모르는 폭풍호 속에서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그냥 노출된 그런 삶도 많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노아 방주를 보십시오. 노아 방주에 나왔는데 홍수 후에 홍수 후다가 말입니다. 그러나 홍수가 났을 그때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그 홍수 가운데 물 가운데 죽어가는 겁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깨닫고 방주로 몰려왔겠죠. 문 좀 열어달라고. 아무리 문 밖에서 문 열어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걸어 잠근 그 문을 열어줄 자가 노아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홍수 가운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심판은 어린 양 예수가 대신 반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적에 비구름도 맞이하고 구름 속에 잔뜩 구름 낀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의 구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돌아왔으면 예배 드리고요, 돌아왔으면 또 구름이 또 내게 밀리고 마음의 근심의 구름, 염려의 구름, 더 심한 폭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늘 하늘의 태양이 쨍쨍쨍이는 맑은 태양을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인생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생 동안에 한 번도 구름 끼지 아니하고 풍우 속에 살지 아니하고 햇빛 쨍쨍 내리쬐는 삶 속에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완벽한 인생 한 명도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나와가지고 하늘의 구름을 봤을 적에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노아는 끔찍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광경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 방주 안에 들어와가지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때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세상의 인구가 몇 명이 계십니다. 노아 때는 보통 사람의 수명이 1000년 가깝게 살았습니다. 900년, 800년 보통이었습니다. 제일 오래 살았던 무두살레가 969세, 노아도 95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노아 시대 때 인구가요,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75억인데 지금 인구보다도 더 많으실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900년, 1000년 가깝게 살아가면서 자손을 낳고 남았으면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때는 남극도 없고 북극도 없어요. 온 지구상 전체가 아주 따뜻한 기후, 어디에나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살기 좋은 그런 지구상의 기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당시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인가. 그 수를 계수할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 노아의 가정만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요 전혀 용서가 없습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데 은혜 받고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의 때가 지나버리고 은혜의 때가 지나버리고 심판의 날이 돌아가게 되면 그때는 주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그때는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끔찍한
광경을 누가요? 노아는 본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늘의 구름을 바라볼 때마다 또 비가 내려가지고 이 땅에 엄청난 홍수가 임하지 아니할까 하는 이와 같은 마음도만 지나가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서운 홍수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과거에 살아왔던 사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들 있죠. 아주 끔찍한 사건, 혹은 부끄러운 사건들.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다시 돌이켜보면요, 돌이켜보고 싶지 않은 아주 부끄럽고 아주 수치스럽고 아주 악하고 더러운 것들,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노아의 생애의 성에는요, 하늘의 구름을 바라봤을 적에 그때 홍수가 이 땅에 임함으로 얼마나 끔찍한 광경이 벌어진 것을 노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노아에게 하늘의 무지개를 보라 그랬죠.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이 세상에 모든 혈기 있는 것들을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마음속에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구름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근심의 구름이 낄 수밖에 없는 그 노아의 심령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를,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두었다 한 겁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언약의 증거. 오늘 우리에게도 무지개의 언약을 주었습니다. 계시록 4장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보다에 올라갔죠. 4장 보니까 요한의 영을 이끌어가지고 하나님 보다에 올라갔는데 보다에 가서 뭘 보았습니까? 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 가지의 보석의 영광으로 계시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벽옥이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홍보석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녹보석이었습니다. 근데 녹보석을 말하기를 무지개 같은 녹보석, 무지개 같은 녹보석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라는 말이 인간 세상에서 노아 때 처음 나왔지만은, 그러나 노아 때 무지개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 보다 둘레는 뭐가 있었다고요? 무지개 같은 녹보석,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타난 최초의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원된 보다의 영광 속에서 무지개의 언약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도 노아의 무지개가 먼저입니까? 보다 위에 있는 무지개 언약이 먼저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보다 위에 있는 무지개 언약은 영원토록 존재했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누가요? 요한이 보았습니다. 보다에 올라가서 무지개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제가 2018년도 1월달 2017년도를 보내고 2018년도를 맞아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징조가 조금씩 나타났어요. 근데 그런 징조들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징조가 계속 역사로 이어지면 오직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징조가 조금씩 나타나고 그 역사가 얼마나 지속되다가 또 중단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2018년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원래 뭔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신 그런 징조와 역사가 크게 마음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대가 되면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구체적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그 해는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래 우리에게 100명의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제가 평생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 2018년도 원래 우리에게는 100명의 일꾼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왜?
그때 우리 가운데 일어난 징조가 보이니까 그 징조를 제가 보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되기 전에 2018년 2월 18일 그나마 남아있던 마지막 신자가 몽땅 다 나가버렸어요. 한 20명이 남아있던, 다 숫자를 계산해보니까 한 20명 되더라고요. 마지막 남아있던 신자 한 20명 몽땅 다 나가버렸어요. 그 얼마나 난감합니까? 신자들 앞에서 원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100명의 일꾼, 그래서 내 카톡에다가 참나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100명의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부름에 응답하시고 이 자리에 모이시오 하고 공지를 보내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끄럽게도, 정말 부끄럽게도 100명의 일꾼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그나마 마지막에 남아있던 20명 정도 되는 일꾼들이 몽땅 다 나가버렸어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의 충격은 안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다 마음의 충격이 안 올 수 없는 거죠. 마음속에 이게 뭔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한데, 주님 마지막 남아있는 일꾼까지 다 불러가 버리시면 그러면 제 사명은 끝이 났다는 그 말입니까? 마음이 약간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고, 예?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이 드나 하면 너의 이름은 중심이다. 너의 이름은 중심이다.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네가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네가 만약에 중심을 잃어버린다면, 예?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다시금 내가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께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날이 내게 오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가 중심을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7개를 범했다든지 횡령죄를 지었다든지, 예? 사람 눈에 보이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 때문에 신자들이 나갔다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제목드리죠.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다. 내가 횡령할 것도 없어요. 교회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교회가 돈이 있어야 횡령을 하지. 예? 내가 진기를 보냈습니까? 내게는 여자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을 잃지 않고 노아가 중심을 잃어버렸다면 그런 사역사의 주인공이 못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한 중심을 잃어버린다면 이 시대와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세상 환경과 모든 여건이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중심을 잡고 나갈 때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계시록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같이 계시록 10장에 돌아가서 오늘은 아직까지는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주일 예배 말씀을 조금씩 더 쓰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고요. 10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모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무지개 구름 속에 무지개 약속을 제가 붙잡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구름지고 환난과 풍어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무지개 약속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의 무지개 약속은 무엇일까요? 노아 홍수 때 보여진 것만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요한은 보좌에 올라가
가서 보았더니 하나님 보좌 주위에 녹보석 같은 무지개 있더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모든 만민이 볼 수 있는 영원한 언약의 무지개는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새 언약이죠. 십자가에 완성하신 새 언약으로 인하여서 새 백성이 구원받는데, 자 여러분, 이 언약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언약은 없습니다. 유수분에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세상을 위치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다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다음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나타나신 무지개의 언약보다도 더 위대하고 놀라고 영원한 언약은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난 인생이 된다 그 말이죠. 그건 무슨 말이죠? 무지개의 언약이 내게 성취했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십자가 상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죄사함 받을 것이요 구원받을 것이요, 이거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고 위대한 언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전 세계 모든 인류 75억 인류에게 영원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놀라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계시하시고 나타내신 영원한 언약이 성취된 백성들입니다. 언약이 성취된 것이고 아니고 언약이 뭐라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교회 바깥에 전 세계 십자가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지 못하고 그들의 죄가운데로 심판받고 지옥 갈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십자가 무지개 언약이 성취된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다가 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줘야 돼. 여러분들이요, 독생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문들을 해결하시겠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친히 죄값, 당신의 죄값 대신에 심판받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시면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고 선포한다 그 말이지.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요, 언약이 성취된 백성을 통한 사람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지개의 언약을, 무지개의 영광을 누가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시는 것은 마지막 재림에 오시는 것이고, 이미 예수께서 오셨고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들어왔으니 내 인격과 내 삶과 내 얼굴의 모습에서 누구를 보여줍니까? 예수를 보여주고 십자가 무지개의 언약을 보여주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뭐야? 세상의 희망이다. 세상의 소망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무지개라고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징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저 자연계 하늘에 구름 끼고 피어가는 다음에 하늘에 무지개가 큰 징조입니까? 무지개 언약이 내내 성취된 종이 세상 가운데 무지개가 되는 세상에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보여주고 나타내고 역사하는 종이에요. 계속 가다 그러면
말씀에 나오고 있죠. 진리에 대해서 계속 제가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은 영계에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다른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영성과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최측근에서 보좌하고 받드는 영계의 그룹들, 최고의 천사장들이죠. 그들의 모든 모습 가운데 예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자 같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송아지 같고 희생양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 같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을 입으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수리 같고 영계의 주권자 신성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물이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서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영원한 구속의 뜻이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절대 교만하지 못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다고, 능력 많이 받았다고, 영예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아니요. 절대 교만할 수 없는 우리 종류들. 교만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깨달아지고 진리의 영성이 우리 안에 들어버리면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환상을 보고 연결을 가고 이것입니다. 제가 50년간 목회하면서요 내 주변에서 영적 세계를 체험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실 목사 같은 여자는 날마다 올라가, 날마다 연결에 올라가고 보고 환상 보고 매일 카페에 이렇게 그려가고 이렇게까지 연결을 오르락 내려가는 분이 계실까 정도로 그런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김화실 목사라고 여자 목사가 있습니다. 그 여자 목사가 말을요 자기가 1인자를 세워놨어요. 말을 만났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계시록 최고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도표하고 계시록을 자기 사역의 마지막에 내용으로 쓰려고 했어요. 이거 외에는 없다고 말해요. 한국에 있는 모든 유명한 강사들의 계시록 책을 다 봤어. 다 보고 마지막에 내리는 결론이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이 계시록이 최고예요. 이걸로 우리 사역의 마지막에 나갈 복음인데 마지막 나갈 복음을 당신 것으로 한다 그랬어요. 지나간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역의 무대에서 나를 1인자로 세웠어요.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입니다. 그럼 꼭 나를 강단에 불러. 나를 세우려고. 나를 1인자로 만들려고 세워요. 그런 시간을 내가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딱 선포 따랐어. 아니야. 당신이 나를 그렇게 이용을 해먹으려 하고 있지만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경고했습니다. 경고했더니 처음에는 듣더라고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요. 안 고치는 거죠. 당신이 하루만 매일같이 매일 기도하면서 연결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한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진리로 말씀해 주셔서 그건 안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하고 일할 수 없다 하고 딱 선긋고는 딱 떠났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만나보거나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 후에 얼마 후에 전단지가 내게 왔는데 무슨 전단지를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7인의 인봉을 뺀 분이 계시는데 7인의 인봉을 빼신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였죠. 그때 제가 제 입에서 이 미친년 네가 아무리 연결을 보다가 올라가고 내리락하고 지옥을 보고 천국을 보고 왔다 할지라도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이 에도면의 보안책을 괘씸하고 분명히 계시기에 대해도 계시된 말씀을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적 체험과 연결을 넘나드는 그것을 가지고 자랑 삼아가지고 만민들 앞에서 내가 이 책에 인공을 깼다는 거예요. 이 미친년아, 내가 욕을 해버렸어. 얼마나 보시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진리가 영성이 되시고 말씀이 영성이 되시고 말씀이 인격이 되시고 말씀에 대해 소망이 되시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내 말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내 말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영의 말씀을 통한 인격의 구성체, 인격의 형성이 되고 영성이 되어버려가지고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 그냥 체험된 것만 가지고 영성 만들어 가신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제가 50년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한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과 경험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옛 사람을 고치지 못하고 여전히 여기 부리고 여전히 은사자들의 욕심은 더 부립니다. 탐욕이 더 많아. 은사자들 나중에 은사를 이용해가지고 욕심을 다 챙기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 욕심 챙기다 가는 게 징벌을 받고 책망받은 분들이 계시죠. 그래도 그런 사람은 희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계시록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그 머리에는 구름을 입고, 첫 번째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손에는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사자같이 크게 외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천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영광의 사역자들. 우리들은 지상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지상계의 사역자. 천사가 부러워할 만큼, 천사들이 부러워할 만큼 우리가 지상계의 사역자.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십니까? 예수의 인격과 그분의 영성과 그분의 속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구름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모세가 구름 속에 영광을 입었던 것처럼 이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다고 말입니다.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뻗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얼굴을 해갖고 그리스도의 빛과 의의 태양빛이 예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천사지 그 사람은 예수는 아닙니다. 다른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속성과 영광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손에 작은 책을 들었어. 근데 그 책은 봉안책이 아니고 펴놓인 책이었어요.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께서 일곱인으로 봉안책을 열어가지고 이 천사에게 주었다 가라, 그 말입니다. 열린 책을 가지고 다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천사를 통해서 받았던 이 책이 오늘 누구한테요? 우리에게 왔습니다. 자, 여러분 속에 작은 책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작은 책이 있습니까? 그 책이 봉안책입니까? 아니면 열린 책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책은 봉안책이 아니고 앞으로 열릴 것이 아니고 이미 십자가로 개봉하시고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모든 비밀을 개봉한 책을 우리에게 줍니다. 누가 잘하고 담대하다. 여기 보니까 이 펴놓은 작은 책을 들었던 천사가 외치는데 뭐같이요? 사자같이 크게 외치다. 사자는 유다 지파를 상징합니다. 짐승의 왕입니다. 또한 사자는 가장 강력한 짐승입니다. 누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할 것입니다. 누가 이 시대에 사자같이 강하게 외치고 선포할 것입니다. 먹은 자 손에서 먹은 것이 나오고 가진 자가 외치고. 그런데 책은 다 가졌어요. 책은 다 가졌지만, 계시록 책은 다 가졌지만 이 책은 아직도 봉안책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7년 대환란 가가지고 4대 백마 흰말 탄자부터 나온다는 사람은 전부 다 책이 지금 가져졌어요.
아직 진로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개봉되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책을 동안책으로 알고 동안책을 가지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천사가 예수님께 받은 책은 무슨 책이라고요? 이미 열려진 책, 이미 계시된 책, 이미 모든 비밀이 개봉된 책은 십자가를 기점으로 개봉된 책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 책을 가지고 받아먹은 사람은 못 가죠. 사람같이 경에 외친다고 합니다. 온 세계 영국들하고서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열국들아 힘을 입을지어라. 이사야 41장.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서 이 일을 하게 되냐?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의 종들을 일으키고 동방의 독수리를 불러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온 세계 만방에 사람처럼 크게 외치는 자로 내가 서리라. 나보다 뭐 우리 전사님 얼마나 강합니까? 예? 신체적으로 젊고 튼튼하고 목소리도 크고, 그러나 목소리가 크다 해가지고 몸이 건강하고 해가지고 사자처럼 음성이 나온 것이 아니고 먹은다 속에서 먹은 것이 나오는 것이고, 내가 손에 책을 잡때 동안책이 아니고 열려진 책을 가진 사람이 사자같이 외친다고 말합니다. 사자같이 외친다는 그 말은 목소리가 커가지고 사자처럼 외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과 본덕과 본성을 그대로 가감없이 외치고 선포하는 종들이 사자같이 강하게 외침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모든 짐승들을 다 집어삼켜버리고 예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의 종으로 서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죠? 무지개의 은약 속에서 나타난 놀라우신 은혜고 영광이고 약속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십시오. 다른 천사는 영계의 사역자들입니다. 우리는 지상계의 사역자들입니다. 다른 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속성과 사역적인 면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는 누구를 보여주시나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음의 영광을 껴할 게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 거쳐가지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엘리엘이 나와 사람들이 하시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 같지만은 이것이 바로 최고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영광을 얻었다 그랬죠. 영광 얻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나갈 적에 그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는 그냥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는 아니고 거기에 최고의 복음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영광 입었습니까?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왔습니다. 예?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아보라 말이면 입은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무엇입니까? 갈보리산 십자가를 위해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이면 입은 그 영광이 더 크다고 합니다. 복음의 영광을 입은 자들이 세상에 내려가요. 여러분 세계 복음의 영광을 입은 처음과 감격이 없는데, 확신이 없는데 세상에 나가겠습니까? 우리끼리 모임을 있으랍니까? 교회 하나를 있으랍니까? 수동나라가 있으랍니까? 우리를 만드신 것은요, 세상에 나가라고 말합니다. 예수 알지 못하는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 복음 알지 못하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들, 마지막 때 임마 보지 못한 모든 영혼들에게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뭐? 사자처럼 외치시는 마지막 때 외치시는 평온 자금책이 내게 없는데 뭘 가지고 외치시나? 종말로 긴 구속사에서 가지고 마지막에 반드시 평온 노인 자금책을 먹어버리고, 그 다음 밑에 나오죠.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받아 먹어버렸어요. 요한이 먹은 것이 바로 내가 먹어버리고, 내가 먹어버리고 먹은 것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영상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권세가 돼서 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보이는 징조와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신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설교할 적에, 강원들의 설교할 적에 사모님이 당신이 설교할 때는 힘있게 강하고 잘하는데 강단에 내려와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내 강간에 있어서 내 지식이나 내 사상이나 내 철학이나 내 학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기반해가지고 내가 말씀을 외치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한다 그 말입니다. 내 자산은 이것밖에 없어. 내가 큰 소리 치고 크게 외치고 크게 증거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그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제일이 뭔지 압니까? 병태입니다. 병태. 저 병태 같은 거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41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야곱을 지렁이처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때 2018년도에 마지막 남아있는 신자들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내 비참한 마음속에 밀려오신, 무슨 마음으로 밀려왔나 하면 내가 마치 지렁이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벌레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2018년 마지막 신자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런 광경들을 우리 장로님은 미리 다 봤어요. 이미 신자들이 나가는 것을 이미 다 봤어요. 나한테 다 이야기해 주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었지만 그 현실로 나타날 적에 또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역사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어요. 그때 제 마음이 마치 그죠? 이사야 41장에 지렁이가 던져 야곱아.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벌레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뭐라 그랬죠? 시편에서 말하기를 벌레라 그랬어요. 벌레같이. 10편 22편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 해당된 말씀이었지만 십자가 생생에 돌아가시면서 그 고통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벌레라 그랬어요. 벌레 이리 꿈틀 양손과 양말의 못을 박히시고 그 말할 수 없는 극한 고통 속에서 사람이니까요. 사람의 모양을 입었으니까 양손과 양말의 극한 고통 속에서 마치 벌레처럼 이리 꿈틀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시편 기자가 먼저 보았어. 나는 벌레고 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해방거리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런데 이 말씀에 생각나면서 저는 내가 평생 50년 가까운 세월을 목회했는데 하나님 마지막에 남은 이 신자까지도 다 거두어 가버리십니까? 평생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당신이 나에게 주시던 뜻과 그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되기 위해서 기다릴 때 마지막 이 꼴을 보게 하시냐. 그때 제 마음속에 나는 벌레고 나는 사람들이 해방거리고 조롱거리가 되고 누가 나보고 당신이 목회 오래 했다고 자랑거리가 뭐냐. 평생 40년 50년 목회한 그 목회 연례가 뭐냐. 그 결과가 뭐냐. 그래도 우리 형님 장로님 끝까지 나왔어요. 다른 사람 다 떠나가도 마지막에 남은 분들이 우리 형님 두 분이에요. 30년을 따라갔어요. 30년. 벌레라고.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해방거리,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고, 강단을 들였으면 내가 마누라한테도 무시하고 내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 너 진리 같은 야곱아, 내가 너로 이거와 날카로운 새 타락기기를 사모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십니까? 지렁이가 되고 벌레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네가 날카로운 새 타락기기를 모두 추수할 때 농작물을 거두어가지고 추수하는 도구입니다. 마지막에 추수꾼으로 내가 너를 들었습니다. 그 말.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사람이고 사람에게 멸시받고 벌레같이 아무것도 잘할 것이 없는 종이지만 당신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들어서 내가 너로 하여금 네가 날카로운 새 타락기계를 삼으리라. 이 말씀에 다시 용기를, 다시 힘을 내요.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기회, 새로운 계기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런 기대감과 기다림 속에서 여기까지 왔고 또 여기까지 속에서 여러분과의 만남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결론이 좀 끊어졌었는데 부디 여러분들 다른 전사의 그 모습 바로 나를 통해서 나타날 모습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로 하여금 복음의 영광 입은 자로서 그리고 십자가 언약의 무죄를 보여주는 종으로서 그리고요 평화로운 장책을 가지고 그리고 두 발은 불기둥 같다가 말하자 강력한 본성을 반드시 강력한 원수를 짓밟는 본전을 누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평화의 장책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먹을 사고는 이제 성령의 도구로 말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자같이 이 나라의 인들과 온 세계의 열방에 크게 외치는 마지막 종으로 그 사역을 반드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다리고 사모하니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성취하사 이 무득의 언약을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고 영광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같이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듣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